여러분,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 반복을 하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한 교사가 맞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모임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해 가다가도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목적으로 꼭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도 그는 이 편지의 요점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2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텀2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제5장 본문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이 다른 복음 안 따를 줄로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봅니다. 1세기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주는 사도의 메시지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가 그리스도 교회에 명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기 원해요. 특히 신자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본문 속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 여정에도 있을 법한 장애물을 예상하고요. 그것을 사도가 제시해주는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 또한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유익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은 접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둘째, 비록 지금은 다른 복음을 만나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셋째,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도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강력히 확신을 합니다. 이렇듯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걸쳐서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소망된 메시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APC 교회가 쓰고 있는 영어 성경 NIV와 더불어서 쉬운 성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ESV, NLT도 같이 보고 있고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 대한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잠시 쉬운 성경에 관해 말씀드리면요. 이 쉬운 성경은 신약과 구약 각계 전공자, 전문가, 신학 박사, 교수님들께서 성경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여 출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이후 요한계시록까지는 박형용 신약학 교수님께서 맡아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박형용 교수님은 제 신학교 총장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귀한 분이시죠. 다만 오늘 본문 이 5절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이 쉬운 성경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이 구절, 5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인용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구절을 쉬운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과 거리가 먼 번역이다. 교리적인 면에서 매우 잘못된 번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신자의 소망일 수 없다. 헬라어 성경에는 의의 소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본성이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영어 성경 NLT로 보시면 But we who live by the Spirit eagerly wait to receive everything promised to us who are right with God through faith.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엄청난 것들을 아주 많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양자됨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신자의 소망,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게 되려는 우리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신자는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잠자고 있던 먼저 죽은 신자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의 복된 소망은 이렇듯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영화이죠. 재차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신자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미 줄곧 이 점을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약속대로 마침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조상이란 뜻을 지닌 아브라함의 이름 그대로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여러 나라, 즉 모든 민족에게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Jesus is Christ, Christ is Lord. 이게 복음의 신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므로 지상 명령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7절.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둘째, 9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조심하십시오. 셋째, 10절.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바울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신자가 맞습니다. 사도의 편지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는 편지로서가 아니라 입술로서 이들에게 실제 복음을 전하였죠. 잠시 전장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12절 하반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내게 잘해 주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진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요, 이들 성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그러기에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는 글이 아니라 면전에서 직접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자인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 신앙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복음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시제, 현재입니다. 현재 당면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습니다 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in Jesus Christ alone, by grace of God alone. Thus, glory to God alone. All glory to God 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요, 일부는 하나님 은혜이고 다른 일부는 나의 노력 아니고요, 모두 싹 다 전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 왔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재차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받았는데요.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유업 곧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버지께 속한 모든 유업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아들은 상속자란 뜻이라고 했고 co-heir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된 놀라운 은혜로운 소식을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또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을 잃게 돼요. 대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아 지속되고 지탱되고 유지되며 하나님에 의해 최종 결승 라인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시작된 우리 신앙생활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이런 요소들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기형적인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선,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생활 안에 또 교회 안에 자리 잡히게 되지요. 아닙니다. 우린 다 우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해, 의로워 이렇게 가면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을 받는 일, 현재 믿음의 여정을 점검받는 일,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점검받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만 믿으면 안 되고 주님도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재차 나만 주님 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도 나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 점에 있어 명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재 이 갈라디아 신자들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일종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제차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에게 착한 일, 곧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달리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오직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아들들 된 것은 양자의 영, 성령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식하면서 계속 전진해라, 힘차게 전진하라 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핏 비슷해 보이나 실제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말은 희망적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신자된 여러분과 저의 결말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요.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신 흔적이 바로 이들 성도인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된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거기서 말씀하는 바로 그 흔적,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흔적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 갈라디아 신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약속의 영이에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이 약속된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갈라디아 신자가요. 그러기에 이들의 미래가 확실하다는 이 확신찬 메시지를 우리는 사도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앞서 의의 소망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또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 졸이며 지금 매우 고통하나 이들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는지라 결국엔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능히 극복하리라 힘찬 확신의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된 여러분과 우리도 이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찬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갈라디아 성도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전진해 나아갈 때에 장애물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신자는 그럼에도 주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넉넉히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이 믿음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다름 아닌 갈라디아 성도가 만난 어려움을 우리가 바울과 함께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을 예상 가능한 장애물을 미리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꾸준히 전진을 여전히 지속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능히 잘 감당해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를 이 몇 가지 구절들을 모아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다른 생각들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 받은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